있었는데 양해 부탁드리고요. 우리 이렇게 섬기는 우리 청년들 향해서 한 번 더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 최정 목사님, 우리 한동대학교 교목실장님, 또 한동대학교 교수님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새 제가 그동안 그 일부를 한 2번 했는데 사실 3분의 1 정도도 못한 거예요. 근데 그걸 계속 할 수는 없고 원래 1부, 2부로 했는데 오늘 2부 이제 하겠어요. 여러분 요새 우리 먼저 잠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진리의 영께서 또 이 강의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세상을 더 깊이 알므로 우리의 신앙의 열매 맺는데 큰 유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요새 여러 말로 표현하지만 교회가 참 이 신앙생활하는 게 쉽지가 않죠. 왜 그렇죠? 세상 속에서 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르게 말하면 문화 속에서 생활하는 거예요. 가정에도 문화가 있고 교회에도 문화가 있고 사회에도 문화가 있고 국가에도 문화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쉽게 세상에서 신앙생활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왜 어려워요? 왜 어려워요? 세상이 기독교와 반기독교적인 동성애, 무슨 사회주의 체제, 공산주의 이런 데로 가거든요. 자, 무슨 얘기냐면 이거 화살표 위 거로요, 밑에 거로요? 밑에 거를? 자, 성경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수건지 뭔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제 로마서 12장 2절이죠. 그 앞에 이제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나오는데 지난번에 잠깐만 11장까지는 주로 구원론이에요. justification by faith,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게 선하신 뜻을 분별해서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 이 시대라는 게 이제 문화죠. 세상. 우리로 말하면 포스트 모더니즘이죠. 자, 이 폴 틸릭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 저서에서 프로테스탄트 시대의 종말은, 프로테스탄트가 뭐죠? 개신교. 종교계가 아니라 개신교를 말하는 거지. 프로테스탄트 시대, 그러니까 개신교 시대를 말하는 거죠. 종말은 프로테스탄트 자체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프로테스탄트 시대의 종말은 캐톨릭 시대의 복귀를 의미하는 건 더욱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쉽게 표현하면 요새 기독교가 한국도 막 이제 어려워진다. 서구도 이미 기독교가 아니라 이제 개신교 다수했다. 그런 종말이 개신교 자체의 종말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그렇다고 캐톨릭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경고예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이렇게 표현하면 아주 쉽게 표현할게. 한국 교회가 역사에서 살아남을 것인가에 대한 물음은 무엇보다 한국 교회가 새로운 상황에 잘 적응하는가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 부흥하면 무슨 생각해요? 이런 기도회도 해야 되고 설교도 듣고 성경 공부 열심히 해야 되고 of course 그거 해야 돼요. 근데 적어도 이 사람 아주 위대한 신학자거든요. 이분은 어떤 포인트에서 보냐면 연구를 많이 하고 대학자거든요. 가만 보니까 물론 교회 자체가 해야 할 일이 있지만 쉽게 표현하면 이 세상에 어떻게 잘 적응하는가에 달려 있다는 거지. 저는 그래요. 이 한국 우리 개신교, 저도 개신교 목사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 교육을 받았는데 아까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말했지만 우리 한국 교회나 사실 유럽의 많은 교회도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이신칭의가 강해. 즉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예수 잘 믿고 축복 받는다거든. 그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설교나 이런 강의도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이 좀 많을 거예요. 대부분. 세상 문화에 대해서 너무나 우리가 선입견이 있어.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이 나라 정부의 잘못이라는 것이 잘 대처 못하는 이유가
준비가 안 돼서 그래요. 알고는 있는데. 그 더 폭넓게 말하면 문화와 세상에 대한 이해가 너무 약해요. 그건 너무 몰라. 또 공부를 안 시켰어. 자, 이제 그런 게 이제 조금 이따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개신교 종말의 원인이란 바로 프로테스탄티즘이 각 시대에 맞는 형태의 종교적인 모습을 갖추지 못한 데서 발생한다는 거지. 그걸 성경 뭐라 그래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고 그러잖아. 포도주가 복음이고 포도주가 교회라면 부대는 문화고 부대는 우리가 사회거든요. 근데 우리는 포도주만 열심히 담궜단 말이야. 그것을 담는 그릇. 자, 이것도 그릇이죠. 내가 여러분 이거 없이 마이크 없이 다 이렇게 서갖고 딱 이렇게 하면 한다고 보세요. 훨씬 더 많이 주무실 거야. 무슨 얘기예요? 아무리 내용이 있고 내용이 진리라 할지라도 그것을 전달하는 수단, 그릇. 이 물 마셔도 되잖아요. 이 물이 어디 담겨 있죠? 병에 담겨 있죠. 근데 이 물이 많이 병이 더러워지면 어떻게 되죠? 물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우리는 물만 깨끗하면 된다고 그러거든. 물 깨끗한 건 당연한데 그릇이 더러워. 그리고 또 하나, 이 물이 물병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마시고 싶죠. 물병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못 마시죠. 컵에 담아 그 컵이 없으면 또 그런 말 하죠. 손바닥에 마시고 손바닥은 그릇이 아닌가? 그럼 시내가에서 마시고 시내가 자체는 그릇이 아닌가? 그럼 입으로 먹는다고? 그럼 입은 그릇이 아닌가? 이건 뭐라 그래요? 컨텐트 벌스 컨텍스트 그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용과 형식 끄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왜 이렇게 멋있게 해줬어요? 교회 틀을 아름답게 하는 거지. 자, 이게 계속 비슷한 말이 나옵니다. 자, 이건 약간 어떻게 보면 약간 사이드지만 한번 그냥 들어보세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겠다. 이거 뭐냐면 내가 오늘 강의하는 컨텍스트에서 얘기하면 복음과 문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우리는 그거 다 외우면서도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이 교회를 이처럼 사랑하는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세상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세속을 미워해야 돼. 그럼 세상의 내용이 뭐예요? 그게 문화예요. 기쁨의 교회도 다른 교회하고 다르잖아. 똑같은 복음 전하지만 다르잖아. 왜 달라요? 문화가 다른 거야. 하늘과 땅의 통일의 의미가 뭐예요? 성과 속의 통일을 말하는 거예요. 영과 육, 영성과 지성, 학문과 말씀. 자, 우리 몸이 뭐예요? 영혼과 내가 기절하면 정신 나가는 거지. 자, 내가 기절하면 정신 나가면 근데 죽지 않았어. 아니 내가 탁 쓰러졌어. 근데 죽지 않았어요. 사람이죠. 근데 어떤 사람이에요? 정신 나간 사람이야. 정신 나간 사람은 사람인데 사람 구질 못하는 거지. 무슨 얘기예요? 몸과 정신과 영이 통일이 돼야 돼. 그리고 여러분 오늘 강의 듣는 것도 보죠. 한 40분, 30분 지나면요. 눈이 이렇게 내려간단 말이야. 왜 그러냐? 통일이 잘 안 되거든. 그 영역을 넓히자는 얘기지. 이렇게까지. 모르고 껐네. 이게. 네. 그러면 밑에 거 누른 거 맞죠? 내가 조금 아까 모르고 한번 껐었거든요. 그래요? 그리고 그걸 넣다 바꿔야겠더라고요. 아, 됐어요. 네, 음악은 꺼도 돼요. 네. 자, 성과 속의 통일이 뭐냐? 여러분 보세요. 목사직이 거룩해요? 혹시 죄송하지만 직업이 뭐세요? 회사원이세요? 자, 회사원이 거룩해요? 목사가 거룩해요? 목사직이 거룩해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제라고. 그리고 목사가 있고 그 다음이 장로, 그 다음 권사, 그 다음이 지사 하이라키야. 그거 다 비성경적인 거예요.
누가 그랬어요? 그게 한국 유교 문화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유교라는 것이 문화였어. 그러니까 기독교가 접목은 시켰는데 이게 소화를 못 시키는 거야. 네. 자, 잘 보십시오. 이 사람이 누구냐면 로렌스라는 유명한 그 수도사인데, 이 사람은 그 유명한 수도원에 있을 때 저 부엌에서 요리를 했어요. 그런데 수도사들이 하루 종일 노동하고 이제 명상도 하고 연구도 하다가 저녁 식사에 오면 피곤해서 오면, 수도사들도 인간이니까 뭐 짜증나고 그럴 텐데 이상하게 저녁 식사만 되면 뭔가 평안함들을 느끼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는 다들 뭐 이제 다 하루 일과가 끝나고 음식 먹고 그러니까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결론. 이 로렌스 이 사람이 이렇게 일을 했어요. 평생을. 나는 이 식당에 들어온 사람을 예수님과 같이 본다. 내가 만든 음식은 예수님을 위한 것이다. 완전 통일이에요. 행동과 마음이. 그래갖고 이 사람 곁에만 가면 성령이 임하는 거야. 그래갖고 그 유명한 수도원의 수도사 이름, 그 수도원장 이름도 몰라. 그 사람들이 가장 뛰어난 거기서 가르치던 신학 강사 이름도 아무도 몰라. 근데 이 사람은 아직도 유명하거든요. 그러니까 목사가 더 성직이란 말도 하면 안 돼. 하려면 다 같이 성직이야. 무슨 말씀이냐? 성과 속은 무엇을 하는가의 문제가 아니에요. 대상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니까. 자, 보십시다. 내가 목회자가 됐어. 근데 가만 보니까 큰 교회 목회하면 월급도 많이 받을 것 같아. 그렇지. 그래갖고 큰 데가 막 설교하면 월급도 돈도 많이 줄 것 같아. 그럼 여러분 속으로 뭐라 그래? 싹군이라 그러지. 그렇죠. 맞아요. 그 말 맞아. 근데 여러분은요, 회사에서 돈 벌기 그것도 싹군이야.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자세로 하느냐? 내가 현재 주어진 것을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하는 것이 성스러운 거고요. 아무리 교회 설교가 아무리 목회를 할지라도 돈, 내 야심을 위해서는 그게 속된 거라고.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내가 아무리 목사라도 장로님, 싹군 같으면 속되다 그러지. 세속화됐다 그러잖아요. 다 말은 안 해도. 다시 한번 말하면 따라합시다. 성과 속은 대상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다. 이게 이분화가 된 거야. 한국 교회가 이분화가 된 거야. 그러니까 썬데이 크리스찬이야. 이게 제가 기독교와 포스트모더니즘 강의하자는 주제가인지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대상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다.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야. 자, 유명한 설교 시간에 여러분 들었을 거예요. 석공들이 열심히 교회에서 일을 해. 어느 사람이 지나가다 물어봤어. 일하는 게 어때요? 그랬더니 한 분이 짜증을 부려서 이렇게 손이 피 터져가 일해봤자 하루 겨우 먹고 삽니다. 어떤 분한테 물어봤더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게. 한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고 한 사람은 속된 사람이에요. 네. 아까 한 말이죠. 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종교는 기독교입니다. 기독교의 기능은 기독교가 기능하는 역사적인 삶의 상황과의 문화의 관계성에 의해 결정된다. 쉽게 표현할까요? 여러분의 신앙은 여러분의 삶과 연관된다. 그 얘기지. 그 얘기잖아요. 같은 얘기예요. 세계 모든 사회와 국가 문화의 근원, 현재 종교라면 위대 문화를 측정한다. 현재 이걸 우리 개인적으로 말하면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이 신앙을 한다. 그 사람의 신앙을 보면 그 사람의 행동에 나타난다. 그 얘기지. 그거 스케일을 넓히면 교회와 문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살지를 아는데, 지난번에 말했지만 사회 속에 들어가면 계란으로 바위 깨기식이야. 안 되는 거지. 왜요?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은 문화예요. 그러니까 문화는 문화로 이길 수 있어요.
조금 전에 말했죠. 왜 한국 교회가 이렇게 변질됐느냐? 그 이유 중에 하나 뭔지 아세요? 복음은 들어왔는데 기독교와 유교가 짬뽕이 됐어.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데 샤머니즘이 있어. 예수를 믿는데 기복신앙이 있어. 예수를 믿는데 유교 문화가 들어가 있어. 그거 다 알아요. 또 이렇게 말해서. 근데 못 바꿔. 왜? 문화가 힘이 더 세거든. 알고 있는 지식보다. 내가 영혼은 거듭났고 분명히 예수님의 자녀지만 내 행동하는 거는 세상적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습관이 그렇게 돼서 그걸 문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문화도 있잖아요. 그걸 우린 문화라고 표현은 안 하지. 습관이라 그러지. 훨씬 힘이 세다고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와 한국은요, 기독교 문화를 만들지 않잖아요. 변화되지 않아요. 그런데 좀 이따 나중에 서구는 기독교가 들어가고 기독교 문화의 열매를 많이 맺었어요. 미국같이 대표적인 게 뭐예요? 아브라함 링컨이라는 사람이 노예를 해방시켜 버리잖아. 그게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킨 거 아닙니까? 그러기 대표적인 것으로. 근데 한국은 문화의 꽃을 피기 전에 쇠퇴해 버리는 거야. 사람으로 말하면 미안해. 저렇게 어린아이들이 너네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드는 거야. 저렇게 어린아이들이 세상을 떠난 거야. 우리 같이 나이 들고 7, 80세 다 살고 그래도 세상에서 할 일하고 다 죽으면 사람들이 그래도 근데 우리 대학생, 고등학생 한참 배우고 이제 무언가 배운 것을 세상에 그때 세상 떠난 거야. 그걸 비극이에요. 근데 각 시대마다 시대의 특성이 있다. 이제 본론은 질문으로 들어간 거지.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 문화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시대의 장점이며 단점인 거예요. 모든 시대의 특성은. 예를 들면 여러분 중세 그럼 무슨 생각나요? 무지하고 목매하고 배운 게 없고 과학기술 발달하지 못하고 미신성했고 맞아요. 근데 우리보다 훨씬 뛰어난 게 뭔지 아세요? 영성이에요. 우주에 대한 경외감, 하나님에 대한 헌신, 믿음에 대한 순수 헌신이 지금 21세기 사람보다 훨씬 뛰어나요. 우리 이 세대 애들 보세요. 나 지하철에서 책 읽는 사람을 보질 못해. 그러니까 생각이 깊이가 없는 거야 이제는. 기술, 스피드 5개 S가 있죠. 사이언스, 스피드, 섹스 또 있죠. 뭐 있어요? S자 스크린. 그런데 그 대신에 스크립처, 스피리추얼리티, 신시어리티 이게 다 없어졌어요. 빠르게 스피드가 나면서 비읍자가 떨어졌어. 바르게가 없어. 조금 전에 말한 거예요. 고대인이나 중세인들은요, 우주의 조직에 대해서 초월적 윤리 존재의 믿음이 있었어요. 현대인은 초자연적인 것보다 과학기술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병이 온다, 아프다, 어려움이 온다. 그러면 고대 중세인들은 자기의 인격 훈련의 기회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게 물론 좀 미신적인 거 있었죠. 너무 좀 미신적인 게 있었지만, 근데 현대에는요, 쉽게 말하면 과학기술로 다 하는 거야. 다 내면화시켜서 승화시키기보다는 그거를 기술이나 이런 거로 다 바꾸려고 한다. C.S. 루이스 유명한 분이죠. 옛 현인들은 어떻게 심령을 실제와 일치시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문제로 꼽았으며 지식, 자기훈련, 덕성을 해법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세 사람들은요, 성인들이 많아요. 한국 기독교는 지금 성자가 안 나왔잖아. 아직도 물론 있었지만. 그러나 현대인들은 어떻게 하면 실제로 인간의 욕심에 복속시킬 수 있을까를 해법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내면화를 통해서 영성을 발전시키는 걸로 가지 않고 이거를 과학기술로 그냥 해결하는 거.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닌데 그만큼 우주와 하나님과 진리에 대한 어떤 인생에 대한 애티튜드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숙한 크리스천이라든가 성인 같은 크리스천이 없는 시대예요.
과학 기술은 훨씬 많고. 보세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서 클릭해 보세요. 유명한 설교 뭐 홍수 같아요, 홍수. 근데 이전에 말했죠. 홍수에는 마치 생수가 없다니까. 홍수는요, 홍수가 나면요, 우리 장마철 겪었죠. 홍수가 나면 제일 시급한 게 생수예요. 천지가 물바다인데 진짜 마실 물이 없다니까. 오늘날 우리 한국 기독교를 보세요. 목사가 얼마나 많고 설교가 얼마나 많고 책방 가면 뭐 신서적 매일같이 쏟아져요. 다 좋아요. 그거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야. 그런데 교인들의 상태, 목사의 상태는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다 아시죠. 우리 한국 기독교 초창기 일제시대 6.25 때 그때 교인들이 신앙이 좋았어요? 오늘날 교인들이 신앙이 좋았어요? 근데 그때 사람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보다 훨씬 못했어. 성경 공부, 설교 우리가 훨씬 많이 알아. 교제 그분들 아마 10년 동안 들을 설교 여러분 2, 3일이면 다 들어. 여러분 마음만 먹으면 기독교에 대한 강의도요 클릭하면 다 나와요. 근데 그런 마음이 없어. 문화가 그런 거예요. 피상성의 문화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문화의 세례를 받는 거예요. 문화에 다 흘러가는 거지. 자, 이 영웅들이 많지 않습니까? 세계 3대 영웅 누구 있어요? 장로님 혹시 예수님을 영웅이라고 그러세요? 굉장히 멋쟁이다 우리 권사님? 굉장히 멋진 권사님인데 예수를 영웅이라고 하면 또 저 처음 들어봅니다, 장로님. 장로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대책이 없습니다. 대책이 없으시구나. 자, 세계 3대 영웅 누구? 나폴레옹, 징기스칸, 알렉산더 이렇게 세 명을 꼽아요. 근데 이순신도 영웅인데 사실. 어쨌든 근데 그 중에서도 알렉산더랑은 업적을 최고로 쳐요. 왜 그러냐? 알렉산더는 다른 징기스칸이나 이런 애들은 가서 무력으로 가서 그냥 다 죽여버리고 그냥 땅 정복 끝. 알렉산더는 가는 곳마다 도서관을 세웠어요. 그리고 그리스 철학과 인문학을 가르쳤어요. 천재. 자, 로마가 그리스를 지배했죠. 근데 로마 사람의 사상은 그리스 철학이 지배했어요. 로마가 기독교를 처음에 박해했죠. 나중에는 기독교의 복음이 다스렸어요. 그게 문화예요. 정확한 말한 거고. 그러니까 칼과 펜의 싸움. 문화의 힘. 아까 말한 거죠. 문화가 무력을 이기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 왜 문화가 힘이 세냐? 자, 이건 이제 빨리빨리 지나갑시다. 자, 여러분 이 그림 자세히 보세요. 어떤 면에서 종교가 가운데 있고 다른 것들이 바깥으로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문화를 가운데 그려놨죠. 왜 그래요? 저 그림 그대로예요. 문화가 뭐냐면 이런 영역이 다 갖고 있는 게 문화거든. 네. 그리고 각 영역마다 문화가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를 변화시킨다고 하는 것은 복음을 가지고 기독교 문화를 만드는 거예요. 그럼 세상이 바뀌어요. 근데 복음을 믿는데 복음으로 기독교 문화로 세상에 못 들어가면 세상은 못 바꿔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교 명령과 함께 문화 명령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선교 명령이 말씀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한다면 문화 명령은 영혼과 함께 전체를 구원하는 거예요. 전체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신이 되신 것 자체가 문화에 오신 거잖아. 영이 육신이 됐잖아. 네. 피지컬한 몸. 자, 그럼 종교와 문화, 우리 기독교와 문화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신앙과 인문학. 저는 스스로를 표현하기를 반은 인문학자라고 생각을 해요. 네.
왜냐하면 저는 신학교도요 제일 자유주의 신학만 골라서 다녔어요. 그리고 내 대학교 때 별명이 마귀대가리였어요.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자, 왜 그런가 보니까 사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대학부 때 거듭났고 그 어떠한 일본의 우찌무라가 유명한 복음 사상가의 책을 다 독파하면서 그 빠른 의미에서 복음적 체계가 갖춰졌어요. 근데 가만 보니까 보수적인 신학교가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가만 보니까 교리 중심적이야. 근데 제가 이제 클레어몬트라는 유명한 자유주의 중에서도 선두를 달리는 학교 가서 보니까 정말 이건 뭐 말이 아니더라고. 그냥 마지막 날 클래스 끝날 때쯤 교수들마다 포도주하고 저 치즈 뭐 과자 갖고 들어와서 그냥 마시고 누고, 그리고 신학생들끼리 하는 말이 먼저 야 우리 어젯밤 영화 너무 야한 거 봤지? 야 우리 어제 너무 마셨지? 이래. 그래서 이 학교 그만둘까 그랬는데 내가 근데 거기서 하나 놀라운 걸 배웠어요. 어려운 사람 북한 문제 그러면요 손발 모아서 도와줘. 그리고 교수들이 얼마나 친절한지 몰라요. 그러다 내가 프린스턴을 갔어요. 프린스턴에 갔더니 맥주 구경도 못해. 그리고 학생들이 얼마나 경건한지 몰라. 잘 왔다. 그런데요 시험 볼 때 노트 좀 빌려달라니까 너 셀피시. 스스로 경건하고 셀피시예요. 똑똑해. 그리고 교수 한 번 만나면 학생도 많고 하는 것도 있지만 50%는 형식적이야. 근데 이전에 했던 클레어몬트 신학교는요 마치 아버지 같아. 내가 해방신학을 논문을 썼어요. 거기서. 그래서 해방신학은 이제 그거는 복음의 일종의 뭐라고 표현할까? 어플리케이션. 그런 좋지만 그게 일반 전통신학 대신하고 이제 비판했죠. 근데 해방신학 권위자한테 그걸 비판했었는데 그 사람이 뭐라는 줄 아세요? 야, 너 나가 누군지 알지? 웃으면서. 너 어떻게 비판을 이렇게 했는데 너의 논리가 맞기 때문에 A 플러스를 주겠다는 거야. 얼마나 휴머니즘이 있는지 아세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근데 거긴 메가리가 없어. 생명력이 없어. 근데 프린스턴에 딱 갔더니 전통, 올바른 신학 다 가르쳐. 근데 거기는 사랑이 없어. 그래서 신앙과 인문학, 여러분 인문학을 모르면요 독단에 빠져. 신앙이 없으면 자유주의로 흐르는 거야. 이게 다 문화를 의미하는 거야. 영성과 인성, 종교와 물질, 형이삭, 형이학, 성교와 문화 같은 얘기예요. 복음과 문화의 수식적 관계, 복음과 문화의 수평적 관계. 요거 조금 어렵지만 빨리빨리 지나갑시다. 문화는 뭐냐? 종교를 담는 틀이다. 아까 이거 얘기했죠. 복음을 담는 틀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새 포도주 새 부대에 있을 때 어느 그릇에 담았냐 이거지. 어느 그릇에 담았냐 이거예요. 김치 냉장고 갖고 계세요? 확실히 좋더라고. 제가 포도를 워낙 좋아하거든요. 근데 포도를 사다가 일반 냉장고에 넣을 때 빨리 시들고 빨리 이게 맛이 가는데 김치 냉장고에 넣었더니 그게 뭐예요? 틀이 다른 거야. 그거 말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문화는 종교를 해석하는 틀이에요. 성경 해석을 자 우리 저 꼬마들이 우리 큰아이 이름이 뭐야? 너 이름 뭐야? 조용히 잘 듣고 있다. 너 성경 읽니? 읽을 거야? 오케이. 근데 쟤네들도 성경 읽고 해석을 한단 말이죠. 근데 쟤들이 성경 해석하는 것 하고 장로님이 성경 해석하는 것 같을까요? 왜 다르죠? 틀이 다른 거지. 장로님이 인생의 많은 쓰라맛과 단맛을 다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사라는 말을 읽는 거하고 쟤네들이 외워가지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사 있는 거하고 무슨 말인지는 알아도 그 이해하는 폭, 해석하는 틀이 완전히 다른 거죠. 또 종교를 경험하는 틀이 달라. 근데 모태신앙 손 들어보세요. 모태신앙. 못한단 말이에요. 모태신앙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래서 화끈한 걸 원한다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지금 여기가 온도가 이라고 20도라고 합시다. 근데 막 그거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바깥 오늘 지금 비유가 좀 이상한데 바깥에 막 눈이 와갖고 막 꽁꽁 얼어 막 손이 막 얼어. 그다 여기 딱 20도 들어오면 너무너무 따뜻한 거야. 응? 예? 근데 바깥의 온도가 비슷하다 그래 봐요. 그럼 그 뭐 이해가 그게 말하면 경험의 틀이 자, 그렇게 하면 되고요. 자, 이제 기독교인 이 아저씨가 누구예요? 똘똘하게 생겼잖아. 이마 보세요, 이마. 눈빛하고. 이마누엘 칸트예요. 이분이 자신의 학문의 목적을 세 가지로 말을 했어요. 무엇을 믿을 것인가? 무엇을 알 것인가? 무엇을 행할 것인가? 자, 뭐 저게 뭐 대단하다고? 대단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 세 가지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천재 중에 천재예요. 근데 이 사람이 가만 보니까 아는 것이 신앙하고도 연결되고 신앙의 행위하고도 연결된다는 거지. 개인적으로 이렇게 표현했지만 이게 뭐예요? 문화, 신앙, 복음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지. 그래서 믿음도 여러분 상식적 차원이 있어요. 종교적 차원이 있고. 진리도 학문적 차원이 있고 경험적 차원이 있어요. 행함에도 개인적 차원이 있고 문화적 차원이 있다니까. 근데 우리 한국 기독교는 행함을 강조할 때 개인의 경건성에서 끝났어. 문화에까지 들어가고 문화를 바꾸는 그런 행위를 말을 안 했다니까. 그리고 믿음도 제가 제일 기분 나쁜 게 이런 거예요. 우리 이 평신도들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평신도들은 한테 설교할 때는 되도록이면 쉽게 하려고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쭉 하다 보면 평신도들이 목사를 설교만큼만 알고 있는 줄 알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상식 수준에서 이해하기 위해서 쉽게 말을 해준단 말이지. 예를 들어 내가 저 꼬마들을 놓고 이제 성경 이야기를 한다 그래 봐. 그럼 쟤들 수준에 맞춰갖고 막 재밌게 얘기해줘. 근데 쟤네들은 어떻게 오해할 수 있냐면 내가 그것밖에 모르는 줄 알 수 있어. 그렇게 한 20년 가르쳐 놓으면. 무슨 얘기하냐면요. 여러분 믿음도 상식적 차원에서만 멀면요. 성장을 못해요. 깊이 들어가야 돼. 진리도 이런 분이 있죠. 가끔 세상에서 막 살다가 예수님 믿고 은혜 받았어. 예수 믿자마자 방언이 터졌네. 너무 좋은 거야. 그 다음에 어떤 사람한테 방언하냐고. 방언은 너 믿는 거 아니라고. 그게 자기가 방언하는 건 좋은데 그 경험적 차원과 신학적 차원이 다른 거거든. 그러니까 이것도 밸런스가 있지 않으면요. 그러니까 자, 우리가 아까 뭐라 그랬죠?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그랬죠. 문화의 관계, 기독교인이 알아야 되는 것. 이거예요. 신학적 역사 전통과 휴머니즘 전통. 신학적 역사 전통이 뭐예요? 쉽게 표현합시다. 교회 역사. 교회 역사, 복음의 역사. 휴머니즘은 문화예요, 문화. 근데 둘은 상호 의존이고 상호 보완인데 또 동시에 대립이 있어요. 왜? 세상에 분명 악한 게 있거든. 동성애를 주장한다든지 뭐 사회주의 체제로 간다든지 비기독교적인 정치 이념이라든가 가치관이 있거든. 진화론은 주장한다든가.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너무나 이 보수적인 교회가 그런 선입견 때문에 이러거든. 근데 그 자기 모순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 학생들 자녀님 학교 보내죠. 에? 당연히 보내겠죠. 기독교 학교, 일반 학교예요. 기독교 학교예요? 그럼 질문 못해. 자, 우리 청년
고등학교 나왔겠지 물론. 기독교 고등학교 나왔어요? 왜 기독교 고등학교 안 갔어? 기독교인이. 그러면 선생님이 잘못 가르쳤겠네? 생물학이니 뭐 물리학이니 다 잘못 배웠겠네? 아니지. 아니죠. 하나님을 안 믿어도 그 사람들도 학문적 진리를 아는 거죠. 그러니까 문화도 하나님이 만든 거고 문화 속에 있는 진리도 하나님이 주신 거라니까. 근데 거기 악한 게 있다 보니까 썩들이째 다 나쁜 거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교회 안에 성과학이 있습니까? 있죠. 세상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립과 긴장 관계와 대립과 대화의 관계가 있어야 돼요. 그 뭐냐? 역사 지식은 과거와 현재 정치제 등의 역사의 흐름과 사실이고 역사 의식은 그것에 대한 의식이 있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지난번에 말씀했던 것 같은데 내가 지식과 의식의 차이 말씀했죠. 했죠? 차이가 뭐예요? 지식은 아는 거고 의식은 의식에 따라서 똑같은 객관적 사실을요 다르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한국 역사를 놓고 일본 애들이 해석하는 거하고 한국 사람이 해석하는 거하고 학자마다 해석하는 게 다르다는 게 뭐냐면 역사에 대한 의식이 다른 거지. 그럼 기독교인의 역사 의식이 뭐냐? 뭐 텔로스. 그러니까 기독교인의 역사 의식은 역사의 목적이 있는 걸 믿는 거예요. 지금 쉽게 표현합시다. 장로님이 평생 사시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를 경험하셨죠. 그걸 쉽게 표현하면 내 인생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다는 거지. 그걸 넓히 말하면 인류와 역사에 목적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사관은 뭐예요? 심판을 믿어요. 미래를 믿어요. 그러다 보면 뭐예요? 목적이 있다는 건 단순한 목적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의미가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건을 해석할 적에도 어떤 사건을 할 때 단순히 사건으로만 안 보잖아요.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을까? 그게 바로 내적 역사 사건에 대한 의식이 있어서 그런 거지. 근데 불교나 이런 데는요. 이건 또 어려운 말이니까 그냥 또 넘어가. 알파 오메가라는 얘기죠. 네. 이게 이제 기독교적인 역사가 아니에요. 불교나 힌두교는요. 이런 역사의 목적과 창조를 안 믿기 때문에 창조를 안 믿기 때문에 심판을 믿을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이 창조를 믿다는 건 시작의 근원을 믿으면 미래를 믿고 역사의 의식과 목적을 믿게 돼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걸 믿으면요 부활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그걸 못 믿으면 다 못 믿는 거예요. 수학으로 말하면 1 플러스 1 2 곱하기 2는 4다. 그게 기초죠. 가장 기본이거든. 그거 못하면 다른 수학을 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복음은 문화의 지평적 융합이 필요한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물은 물통이 필요하다 그 얘기예요. 쉬운 얘기예요. 그럼 문화는 물통은 여기다 오줌 올리면 오줌통이 되는 거야. 생수를 넣으면 생수통이 되고 술을 넣으면 술통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문화는 복음의 수직적 융합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한국 문화에 복음이 안 들어가면 정치, 경제, 사회, 교육이 엉망이 된다 그 얘기예요. 트랜스포메이션이 안 일어난다는 얘기지. 개인적으로 말하면 개인 속에 복음이 안 들어가면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모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서로 융합의 관계예요. 그게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원리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 한국 기독교나 이 보수 기독교가 너무나 이 말씀, 영혼에만 치우쳤거든. 그게 좀 이따 나와요, 이제. 그래서 문화는 복음 안에서 인간 생명의 창조적 운동이 가능한 거예요. 종교는 문화 안에서 자기 초월적 운동이 가능한 거예요. 쉽게 표현합시다. 또 배가 있어요. 배 아시죠? 바다에 있는 배. 근데 배가 항해를 안 하고 묶어놓으면 어떻게 돼요?
목적 가치가 없는 거지. 존재 목적 의미가 없는 거지. 근데 왜 항해를 안 하려고 그럴까요? 왜? 폭풍이나 이런 것 때문에 배가 침몰될 위기가 있죠. 근데 보세요. 자동차 타면 사고로 죽을 수 있죠. 그렇다고 자동차 안 탈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문화 속으로 못 들어가. 왜? 죄 짓는다고? 그게 죄야. 죄의 종류만 다를 뿐이지. 들어가서 하나님이라 하다 죄를 짓는 거나 안 하는 거가 종류가 다른 거예요. 다른 종류의 죄지. 다른 차원의 죄지. 그래서 복음은 문화의 부패성과 죄성과 지적을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즉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세상의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복음은 문화 안에서, 사실 말하면 세상 안에서 자기의 생명과 창조성을 확대시켜 주는 거지. 똑같은 얘기예요. 물이 만약에 복음이라면 이 그릇, 자 이게 얼었어. 그럼 병 모양이 되겠죠? 접시에 넣으면 접시 모양이 되겠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잖아요. 세상의 소금이다. 그것도 모두 다 윤리적으로만 해석해 버린다니까. 틀린 해석이 아니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다 윤리적으로만 해석하죠. 목사님들 설교가 다 틀린 설교가 아닌데 그 말은 이래 얘기해요. 자, 우리가 세상의 빛인데 보세요. 세상에 안 나가면요, 세상 사람은 빛을 못 봐서 좋고 우리는 빛을 주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소멸하게 돼 있어요. 그게 요나예요. 요나는 말씀을 증거 안 하면 느느웨 사람들은 복음을 못 믿을 때 구원 못 받아요. 죄 때문에 죽어. 요나는 말씀을 안 지켰기 때문에 고래배 속에 들어가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자, 내가 저녁을 먹었잖아요. 내일 아침에는 화장실 가야 되겠죠? 안 가면. 네, 저 변비 어떻게 하셨어요? 그 변비는 대답을 잘하시네. 그쪽으로는 빨리 돌아가시네.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들어간 건 나가야 돼. 여러분, 모든 소유에는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걸 사명 거는 거예요. 남보다 많이 하세요? 제가 요 분야에서 여러분보다 더 알잖아? 그러니까 가르치는 거잖아. 남보다 더 많이 가졌어요? 남한테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소유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 뭐라 그래? 축복의 통로 그는 거예요. 피는 딱 서 있으면 가요. 피는 계속 돌아야 되는 거지. 그래서 한국말이 좋잖아요. 돈은 돌기 때문에 돈이에요. 돈다. 근데 돌아야 될 거 돈, 또 돈 얘기하니까 다들 좋아하시네. 얼굴에 갑자기 또 웃음이 다. 돈은 돌아야 되는데 돈을 돌리지 않으면 그 사람이 돌아. 자, 나침반과 화약이 유럽 전체를 바꿔놨죠. 전체적이라는 거예요. 문화의 두 번째 또 학습성. 문화는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두 꼬마가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쟤들이 배우는 거예요. 가문, 가정의 문화가 있거든요. 제가 이래봬도 이민교회를 목회를 20년 하다 왔어요. 근데 난 옛날에 무슨 소리가 있는데 처음에 딱 신방 가잖아요. 그 가정에 냄새가 있어요. 진짜로. 우리가 남의 집 가면 냄새가 나는데 그 냄새와 함께 영적인 냄새를 진짜 맡아요. 진짜. 딱 처음에 신방 가잖아요.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게 딱 와요. 딱 와요. 영적으로 그게 와요. 네. 쉬운 얘기죠. 미국에서 교육받으면. 저는 우리 두 자녀도 미국이나 해외에 한번 유학을 꼭 보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무슨 명문대 디그리 달러 그거보다도 견문을 넓혀야 돼요. 저는 한국 사람들이 되도록 외국을 많이 좀 다니면 좋겠어요. 변동성, 시간에 따라 변한다. 축적성. 아까 문화가
뭐라 그랬죠? 기억나세요? 왜 그렇게 앞에 앉으셨어요? 앞에 앉은 사람은 책임을 져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아무나 앞에 앉는 게 아니에요. 근데 장로님은 조그만 질문을 더 하면 화낼 것 같은 내가. 아까 문화가 뭐라 그랬죠? 문화가 뭐라 그랬어 아까? 안 시킬 줄 알았죠? 여기도 앞이에요. 가장 힘이 세다. 왜? 문화는 축적되어 있거든. 쉽게 표현하면 이건 뭐예요? 습관이 되어 있단 말이야. 여러분 너무 쉬운 얘기예요. 나무가 우리 한동대도 보면 처음 나무 심으면 어떡하죠? 옆에다가 다 막아줘. 왜? 나무가 이렇게 되면요. 그건 못 펴요.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들한테 뭐라 그래요? 누우려면 저렇게 똑바로 누우라 그러잖아요. 진짜 잘 누워 있는 거야. 앉아있을 때는 똑바로 앉아있으라고 그러잖아요. 왜? 허리가 쉬거든. 문화는 한 번에 만들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똑같은 비슷한 얘기인데 한국 기독교가 왜 이러냐 그것만은 아니지만 아직도 샤머니즘과 아직도 유교와 불교가 깊이 그건 수적인 건데 하나님한테 이렇게 기도합니다. 가끔 정말로 하나님 좀 봐주세요. 뭘 봐줘? 한국 기독교 역사가 100년밖에 안 됐잖아요. 이거 비슷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술주전병이야. 하루에 소주 10병 먹어. 어? 그러다가 예수를 믿었어. 나는 평생 소주 한 병 마셔보지도 못했고 난 담배는 입에도 못 펴봤어. 근데 이 10병 마신 사람이 은혜를 받았는데 2달쯤 지나니까 한 8병 마셔. 응? 근데 평생 술 안 먹는 사람이 딱 보고 하는 얘기가 예수 믿었다며. 그러면서 8병씩이나 마셔? 그렇게 평가하면 안 되는 거야. 이 사람 입장에서는 8병이나 마시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이 사람보다 많은 변화가 있는 거지. 왜? 술주정뱅이라는 중독 상태에서 하루아침에 못 고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이 유교 문화, 불교의 문화에 젖었다는 것은 우리 한국인의 무의식, 의식, 행동, 살과 뼈가 깊숙이 비기독교적인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거기 지금 이런 거 마찬가지야. 자동차 사고 사람이 완전히 그냥 다 깨져버렸어. 그러니까 그 병원에 왔어. 에? 1년을 입원해야 되는데 일주일 되니까 나가겠대. 말이 안 되잖아요. 한국을 역사적으로는 그렇게 보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세요, 여러분. 한국교회 좀 봐주세요. 하나님 좀 봐주셔야지. 그러니까 보세요. 조금 이따 나오지만 하나님이 미국을 왜 신대륙이라는 곳을 만들어서 가지고 미국을 초대 강국을 한 이유가 있어요. 왜? 거기 문화가 없었잖아. 그러니까 깨끗하게 시작할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축적성이면 역사성이에요. 그러니까 역사성은 뭐예요? 시간성과 공간성이에요. 시간성은 경험해야 가치관 세계관이 경곡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예수 믿기가 어려운 거야. 여러분 나이 50 지났는데 세상적으로 성공했다. 하나님이 꺾지 않으면 예수 못 믿어요. 그게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 어려운 거야. 그럼 제자들이 그러면 누가 들어가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셨죠? 사람으로 못하지만 하나님으로 가능하다.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줄 아세요? 그런 분들은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어마어마한 병을 주든지 어마어마한 사건을 통해서 다 손들게 만들어. 그러니까 축적이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이에요. 뭐든지. 이거 조금 아까 말한 거예요. 한국의 문화, 기독교 역사의 의미가 뭐냐? 유교, 불교, 샤머니즘, 기독교가 혼합된 거야. 여기에 설탕도 들어가고 뭐가 다 들어가는 거야. 근데 의사가 생수를 많이 마시죠. 그러단 말이야. 내장이 안 좋으면 생수를 마셔야 됩니다. 커피도 마시면 안 됩니다. 근데 하루 10잔씩 커피 마시는 사람은 그걸 끊기가 어렵다는 거지. 그러니까 의사가 그래? 그럼 하루 한두 잔만 마시세요 그러는 거야. 그러나 제일 좋은 거는 안 마시는 거다는 거지. 한국 기독교가 이런 상태 속에서 쇠퇴해버린다면 하나님 그는 불공평한 거야. 라고 말하고 싶은 거야. 하나님한테 하나님 좀 참작하셔야지. 정상을 좀 참작하셔야지. 우리가 정상에 올라가기까지는 우리의 문화를 참작하셔야지. 그래서 섞이는 건 쏟는 거예요. 섞여 있으면요 쏟게 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옛날에 곽선희 목사님 아시죠? 소망교회. 그분이
책 속에 그런 말을 해요. 교인이 자기한테 와갖고 자기 아들 결혼 즉 주례를 부탁한대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자 날짜 잡읍시다 하니까 그건 저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점장한테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믿고 우상도 믿는 거예요. 왜? 그게 우리 문화거든. 그리고 요새 드라마 같은데 가끔 보면 그리고 뭐 좀 그 농구 선수 누구야? 그 뭐죠? 키 큰 사람 있죠. 예, 예. 그 사람 뭐 이상하게 가면 쓰고 나왔고 난 보지도 않지만 뭐 그리고 점 보는 게 내가 그래서 그렇게 하고 소주. 그러니까 모르던 사람도 보면 자꾸 점이 마치 잘 만든다는 식으로 이렇게 문화를 만드는 것 같아. 소주도 광고뿐만 아니라 드라마에 소주가 안 나올 때가 없잖아요. 예? 맛있는 거를 표현하는 거야. 그럼 저런 애들이 보면 영화에 코카콜라가 0.5차 탁탁탁탁 지나간대잖아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저거 되는 거지. 조금 빨리 나가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불교의 공통점 비움을 강조하는데 목적이 달라요. 불교는요. 비움으로 해탈을 원하는 게 목적이에요. 기독교는요. 비움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식으로 이렇게 아주 굉장히 불교 신자가 기독교인이 되면요. 장점이 있어요. 아주 헌신되고 아주 깨끗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온 자세가 좋아. 근데 가만 보면 역시 뭔가 잘못된 게 있어요. 불순물이 껴있는 거지. 그러므로 아까 말했죠. 자, 빨리 합시다. 자,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는 너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 얘기예요. 12장 이제 그러므로 너희 몸으로 산 제사를 드리라. 그 다음에 2세를 본받죠. 그러니까 믿음과 몸과 문화가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영성과 행동성과 역사성이 다 연결이 돼서 통일이 돼야 돼요. 그래서 문화 이거까지는 너무나 또 자꾸 그냥 지나갑시다. 문화 이해 그냥 이거 지나가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너무 없고. 그래서 이제 칼발트 같은 사람 한 손에 신문을 한 손에 성경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많은 지면을 철학사를 함께 다뤘어요. 음악하고 신학을 다루면서. 왜? 그게 다 연결되어 있거든. 그래서 이 서구에서 기독교 신학 그러면 동전의 양면에 하는 철학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구의 철학자는 기독교 신학을 알게 되어 있고요. 서구의 신학자는 철학을 알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진리가 기록된 말씀, 선포된 말씀, 그 다음 역사와 문화로 사건으로 나타나는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를 하나님의 심판으로 본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건, 그러니까 보세요. 성경을 읽고 진리를 하지만 문화를 읽고 하나님의 역사를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안목과 역사적인 이해와 문화적인 이해가 없으면 절름발이라니까. 세상에서 나가서 일 못해요. 기껏해야 그냥 기도하고 경건하게 사는 거야. 그래갖고 세상 못 바꿔요. 그럼 세상 못 바꾸면 그냥 괜찮은 게 아니라 세상을 못 바꾸면 교회가 세상한테 먹히게 돼 있어요. 그게 기독교 역사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귀를 이기지 못하면 마귀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우리를 이기는 거지. 내가 선을 하지 않으면 중간 상태로 생각하죠. 성경은 뭐라 그래요? 선을 알고도 안 하는 게 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선을 안 하는 것 자체가 악이에요. 중간 상태가 아니라니까. 이분도 같은 말 했어요. 사상의 역사를 다루면서 기독교 철학, 과학, 문화를 다 함께 다뤘어요. 왜? 신학과 이것도 어려운 얘기야. 이거 하려면 또 1시간 더 가. 이것도 1시간 더 가. 넘어가. 그러니까 포도주. 자, 제가 유럽에서 공부할 때 유럽 여행을 했는데 그때 찍은 사진이 아니고 이런 데 가봤는데 주인이 뭐라 그러냐면 기가 막히게 말하더라고. 이 포도주 담는 이 틀, 이 나무가요. 보통 나무가 아니래요. 이거에서 맛이 달라진다는 거야. 또 하나는 이거를 두는 창고 자체의 온도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야. 여러분 박물관 같은 데 가면 어떻게 해요? 사진도 못 찍게 하잖아. 그게 오랜 세월 지나면 다 영향을 주거든. 그리고 온도 지키는 거. 이게 다 틀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물, 본질이 있으면 그 본질을 지키게 하는 게 잘못돼서 변질이 된다니까.
이제 눈들이 조금씩 무거워지기 시작했어요. 내가 이제 곧 끝났는데 끝날 때 끝나더라도 잠깐만 일어나 주실래요? 네. 눈이 이렇게 무거워지지 않으면 권사님은 눈이 안 무거워지네. 그래서 계속 시켜서 그래. 그렇기 때문에 계속 공격을 해야 돼. 깨어 있거든. 공격당하니까 이게 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렇게 한번 봐. 여러분 곧 끝낼게요. 한 시간만 더 기다리세요. 자. 아 왜 이렇게 목사가 이렇게 눈을 크게 뜨면 어떻게 그냥 감사합니다 그래야지. 자 농담이고요. 자 한번 이렇게 졸리시니까 자 앉으세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기독교적 시대적 사명 읽지 못하면 잊는다. 따라합시다. 읽지 못하면 잊는다. 좀 구체적으로 합시다. 문화를 읽지 못하면 잊는다. 문화를 읽지 못하면 잊는다. 자, 우리는 이렇게 가르쳤어요. 성경을 읽지 않으면 영혼을 잃는다 그랬죠. 문화를 읽지 못하면요, 세상을 잃어버려요. 어떻게 해석하는가 그러면 무엇으로 해석할 것인가? 이 시대적 특징이 무엇인가? 자, 21세기에는요 단순히 20세기가 다음이 아니에요. 그럼 뭐야? 새로운 패러다임이에요. 한국은 정치적으로도 지금 과도기예요. 이 과도기 때는 이게 새로운 패러다임은 뭐예요? 다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게 무슨 얘기인지 이제 요거 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16세기가 15세기 다음이 아니고 중세의 오랜 잠에서 깨어나 근대 문화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든 시대였어요. 16세기가. 500년이 지금 21세기는요. 잘 들으세요. 20세기 다음이 아니에요. 마치 중세에서 근대 시대가 일어났듯이 새로운 시대예요. 포스트 모던 시대. 자, 역사적 비유를 한번 들어봅시다. 여러분, 지난번에 잠깐 말하고 지나간 건데 16세기에 이 5가지 혁명이 일어났어요. 개혁이. 이게 우연일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세요. 우리는 16세기하면 마르틴 루터 종교개혁만 기억하거든. 천만의 말씀. 저게 다 같이 일어났다니까. 비슷한 시대 몇십 년 사이로 두고. 왜? 새로운 패러다임이잖아. 캐톨릭에서 개신교, 예? 기독교가 새로 개혁해서 기독교가 새롭게 태어났는데 이런 거예요. 영혼이 거듭났는데 사람은 총체적이기 때문에 문화, 예술, 신체, 체육, 학문 다 필요하지.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하나님이 그거 말씀하는 거예요. 새로운 종교와 함께 새로운 과학, 새로운 철학, 새로운 문화, 새로운 지리학이 새롭게 다 나와요. 이 시대.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놀라운 일이에요. 보세요. 이 마틴 루터 생긴 거 보세요. 근데 이분을 그냥 종교개혁이라고 말 안 해요. 이제는 일반 역사학자들이. 마르틴 루터 종교개혁을 처음엔 종교개혁이라고 그랬어요. 수세기 동안. 지금은 그냥 개혁이라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종교개혁이 모든 개혁을 일으켰거든. 처음에는 캐톨릭만 개혁한 줄 알았거든요. 이제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까지도 객관적으로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은 결국은 세계를 바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종교는 문화의 뿌리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구가 앞선 것이 16세기 이후부터 확 앞서가잖아. 그 전까지 중국과 동양이 앞섰잖아. 16세기 그 다음에 왜 또 중요하냐? 이 놀라운 거예요. 라틴어로 성경을 최초로 번역했어. 여러분, 제가 여러분 조금 해도 좀 웃기려고 그러고 되도록 쉽게 말하라는 게 한국말로 해도 눈이 무거워지거든. 근데 중세시대 신부들이 라틴어로 설교를 해서 장난놀아? 에? Habla español? ¿Quién habla español aquí? Yo hablo español. ¿Entiende español? 나 스페니시 하거든요. 지금 스페니시로 했어요. ¿Entiende? ¿Entiende español? No? 근데 왜 아는 척 하세요? 자,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지금 스페니시로 강의한다고 그래봐. 그럼 다들 그럴 거야. 목사님 지금 뭐 하세요? 근데 중세 걔네들 그랬다니까. 라틴. 여러분, 캐톨릭 가면 이렇게 그림 있죠? 이렇게 유리에. 그게 글들을 못 읽었기 때문에 성경을 그림으로 해준 거예요.
괜히 그려놓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루터가 종교개혁만 한 게 아니라 라틴어로 최초로 독일을 번역해서 이거 뭐냐? 성경을 일반화시켰다는 거야. 이게 종교개혁 이상의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이것과 함께 자 이게 놀라운 거 보세요. 성경을 대중화했어요. 거기서부터 과학적 사고가 일어나는 거야. 세상을 본 눈이 달라지는 거지. 이거 번역판이에요. 그 다음에 칼빈이 그 당시 북유럽이 굉장히 가난했어요. 근데 그 당시 지도자들이 칼빈한테 와서 다 배웠어요. 정치, 경제, 교육 다 배웠어요. 그래갖고 오늘날 북유럽이 부유해진 거예요. 내 말이 아니에요. 자, 그때 당시 여기 다 가난했어요. 다. 지금 다 잘 살잖아요. 얘네 좀 빼놓고. 왜? 얘네는 공산국가였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정확해요. 예? 근데 북유럽의 가난한 사람들 다 해갖고 이 사람들 갖고 다 개혁한 거야. 다. 그러니까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했고 종교개혁의 정치, 경제, 문화 영역을 칼빈이 장로교 신조만 만든 게 아니라 그 당시 지도자를 국회의원 같은 사람들 만들었고 국회의원이면서 동시에 장로를 만든 거예요. 제네바에서 그걸 시도했잖아요. 근데 제네바에서만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북유럽이 그래갖고 부유해졌는데 유명한 막스 베버의 한 말이 있어요. 서구 국가의 번영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시작되었으며 그 결정적 원인 칼빈의 가르침에 있다. 이걸 뭐라 그래요? 복음을 믿으면 번성한다. 그게 역사적으로 증명된 거야. 근데 저렇게 해석을 안 한다니까 다른 사람들은 이걸 아까 말한 역사의식이라는 거지. 우리는 기독교적 역사의식을 보기 때문에 종교개혁을 통해서 말씀의 근간 정치, 경제 영역을 가르쳤기 때문에 북유럽이 부해졌다는 것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세상 사람이 나같이 생각할 줄 아세요? 너 기독교니까 그렇게 생각 맞아. 근데 나는 기독교의 역사 해석을 하나님의 섭리로 보거든. 그러니까 역사를 보는 게 또 다른 거예요. 한국에 뭐 주사파니 어쩌고 그거 다 역사의식이 잘못된 거죠. 다. 예. 어느 유명한 목사인데 난 너무 실망이야. 주체사상 가르친다 그러더라고. 예. 내가 보기에는 다 제대로 못 배워서 그래요. 그리고 마귀는요 속이는 자인데 어떻게 속이는 줄 아세요? 속는 걸 모르게 속여요. 속는 건 하면 속는 게 아니니까. 영원히 속는 거야. 그래서 지옥 간 사람들이 특징이 왜 지옥 갔는지 모른다는 거잖아요. 네. 왜 지옥 갔는지 모르는 거야. 그냥 뜨거운 거야. 뜨끈뜨끈하기만 한 거지 그냥. 그 다음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 네? 과학적 패러다임이 바뀐 거지. 캐톨릭 교회 교권 중심의 와해가 무너지는 거예요. 일반들이 세계관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볼 때 아무것도 아닌지 그 사람들한테 엄청난 충격이에요. 어마어마한 충격으로 세계관에 완전히 이게 180도 달라지는 거지. 그러면 단순히 물리학적 세계관만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캐톨릭 권위에 대한 근본적 의문이 갖고 나온 거야. 그 대표적인 게 뭐냐? 그 다음에 과학적인 아이작 뉴턴의 중력의 법칙을 발견해요. 근대 과학의 시작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야. 인문학자로서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천재가 또 나오죠. 예? 인문학적 혁명이 일어나요. 무슨 얘기냐? 중세는 아까 뭐라고 그랬죠? 종교 맹신의 시대예요. 교황이 말하면 절대적으로 믿고 오죽했으면 헌금에다 동전 넣으면 조상이 구원받는데 그것도 철저하게 믿었으니까 얼마나 무식해요. 근데 인문학이 왜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진리를 믿지만 인간적인 이해와 인간적인 이성과 인간적인 판단과 과학적인 것을 하나님이 만들었거든요. 그걸 모르면 속는 거야.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잘 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새 학생들이 너무 인문학적인 관심도 없어. 오히려 책방 가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인문학적인 관심이 많은 것 같아. 이게 또 대단한 거예요. 데카르트라는 사람이 나왔거든. 종교의 마르틴 루터가 나왔다면 철학의 데카르트가 됐어. 이게 왜 중요하냐? 이런 거예요. 조금 아까 말했지만 중세는 이런 거예요. 교황이 딱 말하면 절대적인 거야. 그러니까 미신맹신이 많아요. 근데 이 데카르트가 어느 날 저녁에 이거 비슷하겠지만 내가 그냥 한번 사진 뽑아본 거예요. 산책을 하는데 앞에 구렁이가 나서 깜짝 놀랐거든요. 가만 보니까 구렁이가 아니라 나무 뿌리야. 근데 그 순간 탁 치고 지나갔어요. 데카르트 속에 뭐냐? 잠깐만. 어쩌면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모든 것이
이런 것일 수 있겠다. 사실은 구렁이가 아닌데 구렁이로 착각할 수 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해요. 난 모든 것을 의심하겠다. 이게 우리 입장에서는 뭐야, 철학자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 역사적 배경에서는 모든 것이 권위거든. 모든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말하면 끝이야. 그냥 뭐 질문도 의미도 없는 시대거든. 그런 상황에서 철학자가 새로운 인간 이성, 인권, 개체성, 독창성을 말했다는 거지. 그러면서 뭘 시작하냐? 모든 것을 의심하겠다. 그래서 계속 의문을 가져요. 근데 가만히 의심하다 보니까 뭘 알 수가 있나? 의심하고. 근데 깨달은 게 있어요. 내가 의심한다는 것은 의심할 수가 없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런 배경. 그러니까 하나님이 종교적인 맹신에서 거기서 개혁을 해서 새로운 개신교를 만들었지만 인문학적으로도 스스로 생각하라 이거지. Faith seeking understanding이라는 유명한 말이 있어요. 신앙은 이해를 추구한다. 그러니까 마르틴 루터가 하나님을 제사장 필요 없이 개인적으로 만나라고 그러잖아요. 데카르트는 개인적 이성을 가고 중수의 권위를 무너뜨린 거죠. 같이 가잖아요. 그 다음에 이것도 중요해요. 자, 이 하나님이 하신 일 보면요, 콜럼버스가 또 미대륙을 발견했어. 저거랑 무슨 상관이냐고? 여러분, 트럼프는 요새 자꾸 엉뚱한 소리 해서 이렇게 큰일 났는데, 여러분, 미국이 초대 강국이 돼갖고 아까 말했죠, 모든 소유는 책임이 있다. 세계 경찰국가 역할을 한 거예요. 여러분, 미국이 초대 강국이 아니었다 봐봐요. 벌써 세계는 소련에 의해서 공산화가 됐지. 대구도 남았지. 레건에 의해서 소련이 붕괴됐잖아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미국은 막강하거든요. 군사력이라든가 물질이라든가 이게 막강하니까 소련, 중국 걔네들이 보통 애들이에요. 만만하면 벌써 덤볐지. 잽도 안 돼요. 잽도 아직도. 옛날에 김성욱 씨가 한번 와서 말 때 나 들었지만 그분이 정확히 말하더라고. 잽도 안 되니까 경제력이나 미국도 많이 좀 안 좋은 것도 있지만 경제력, 군사력, 핵무기 이런 거지 초강국이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리고 기독교 국가를 딱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쇠퇴했지만 그래도 미국은 처음부터 기독교 이념에 의해서 헌법이 만들어졌잖아. 제퍼슨에 의해서. 그리고 정치인이 다 기독교인이잖아. 그러니까 오늘날까지 이러쿵저러쿵 해도 세계를 지키는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미국을 세운 거야. 그러니까 이 5가지 혁명이 괜히 일어난 게 아니라니까요. 이걸 뭐라 그래? 총체성 그런 거야. 그런데 우리는 자꾸 영원 구원만 자꾸 이거 보세요. 기독교 가치관, 정치, 민주주의 이념에 꽃을 피운 나라가 미국이잖아요. 경제, 자본주의 꽃이 미국에서 일어나잖아요. 과학이 확성된 것도 미국이잖아요. 교육도 1, 2차 대전 나치즘 파괴시킨 게 미국이잖아요. 소련 국가 붕괴한 것도 미국이잖아. 내가 지금 뭐 미국 우월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야. It's a fact. 그럼 하나님 왜 미국? 그건 모르지. 나는 왜 한국 사람한테는 그런 질문은 그 뭐 할 수가 없는 거지. 그건 nobody knows. 중요한 게 뭐냐? 동시대 구텐베르크가 인쇄기를 발명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만 컴퓨터랑 똑같은 거예요. 저게 있으니까 책을 아무리 번역하면 뭐예요? 저런 기계가 없다면 하나하나 다 뺏겼을 거야. 어느 세월에. 저걸 하나님이 동시적으로 발명하게 하니까 쫙 커진 거예요. 이거 기가 막히지 않아요? 이게 우연의 일치예요? 이 5가지 개혁이 우연의 일치냐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더 하다가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또 부족한 종이 또 복음과 문화에 대한 또 강의를 했습니다. 우리 진리가 되고 중요한 것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감을 주시고 또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